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강 요셉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 보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강이 되었어요. 10강의 주제는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예요. 10강이. 10강 보면 이제 이거 너무나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 때도 익숙하게 들었던 그러한 내용이고, 흔히 이제 주일학교 때 설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견디고 견디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뭐잘 견디자. 그리고 뭐 유혹도 보디발의 유혹도 잘 이겨내자.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요셉에 대한 이거 말씀 들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저희가 계속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쭉 해오는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붙잡고 계시다. 붙잡고 계시다. 그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라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붙들고 가시고 또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쭉쭉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 약속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요. 요셉이 이걸 했다는 게 초점을 갈 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갈 거예요. 요셉처럼 성실해야 돼. 요셉처럼 단수한테 잘해야 돼. 요셉처럼 무슨 꿈 해석과 그런 실력들을 갖춰가야 돼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요.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돼라는 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우리의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처했어요.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이것도 어떤 게 더 커요? 하나님 약속이 크다. 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게 더 크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거예요. 제자를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사망에 처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게 더 강했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노예로 팔리거나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구나. 이거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희 그 앞에 한 장 먼저 가야 되는데 창세기 36장부터 41장까지 그의 말씀인데요. 31장 보면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37장에 잠깐 해가지고 야곱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풀어가는 관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하나님은요. 이삭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치, 이삭의 두 아들 에서냐 야곱이냐.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아서 갔냐. 바로 야곱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핵심이 될 거예요.
때문에 에서는요 군사력이 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모으는 리더십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요 더 힘이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유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풀어가는 누구를 풀어가요? 야곱이 풀어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성경의 중심이 되어서 창세기를 그려져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것들을 누가 했기 때문에? 야곱과 했기 때문에. 이건요 계속 이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 시대의 강점을 예를 들면 4차 혁명 시대에 유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자꾸 오늘의 그 성경 배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37장의 첫 번째 저희 교과서 보면요. 교재 보면 87쪽에 맨 위에 있죠. 창세기 37장 1절은 에서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 이게 포인트예요. 아, 창세기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어 있구나.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 집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한 주체, 상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또 그 다음에 대상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요. 무엇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과 성취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것에 순종했느냐가 인생의 포인트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계속 그 관점으로 그 이야기들을 서술해 나가요. 아브라함이 약속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펼쳐졌는가?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이러한 너무나 큰 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요. 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요. 내가 성취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뭘로 회상되고 뭐가 평가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내가 됐냐. 내가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와 순종했을 때와 약속 그 씨름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생이 표현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초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붙든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100% 인간이 좋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이삭도 편애라는 실수를 했어요. 야곱도 동일하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핵심 키예요. 우리 안에 약속이 있나요? 모질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있나요? 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혼내키시고 다시 꽂아서 다시 끌고 가세요. 우리가 움푹 패인 부분이 있나요? 상처로 우리가 점여진 부분이 있나요? 한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붙들고 끌고 가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신의 역사를 실현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창세기는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구나. 야비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시면서 성취해 가시는구나. 내가 회피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결국에 문제를 부딪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바꾸시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약속 붙들면요 그게 자신도 바뀌어져요.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속을요 제대로 붙들었을 때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일하심. 이삭이 누구 약속 받았는가? 야곱.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이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이걸 계속 추적하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걸쳐서 엄청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굳이 필요도 없는데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25장 23절입니다.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두 국민이 있다 그래요. 태중에. 그리고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게 뭐냐면요. 에서 또한 하나의 국민이고 하나의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족보가 36장 그렇게 기나긴 만큼 써진 게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니 그냥 우리가 요셉의 인물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굳이 야곱의 족보를 쓰고 요셉이 이어졌을까라고 하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데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왜 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첫 약속이었어요. 민족을 이룬다고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삭한테 넘어갔죠. 또 그 이삭의 약속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그 약속도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셉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그들이 족속으로 포인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지금 창세기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졌구나. 이걸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본다고 해서 너무 재미없네. 이거 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포인트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 사람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족보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약속이 누구한테 이어지는구나. 이게 포인트인 거를 지금 제가 오늘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7쪽에 두 번째 문장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꿔요. 그쵸? 이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 절하고 이러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꿈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겠지만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뭐냐면 요셉의 꿈의 의미는요. 요셉이 원해서 꿈을 꿨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 꿈 주세요, 비전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요셉은요, 이삭은요, 이 요셉이 약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인데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도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걸 하나의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형제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찾아오심으로써 이 꿈을 통하여서 물론 이것을 이게 정말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꿈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요. 우리가 잘 간직하고 예를 들면 은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꿈이라는 걸 미리 봤으니까 은사 아니면 어떤 것들 표현하는데 잘 썼으면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형제가 그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은사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예언 성취가 됐는데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우쭐대게 하면서 자신의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한 그것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셔요. 무언가를 은사 같은 거나 아니면 특별한 걸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쭐내거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거나 다른 데 쓰면은요 이게 나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요셉에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회복을 시키세요. 이 요셉이라는 꿈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가 이제 처음에는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고 그러한 과정 마지막 끝내는 이제 애굽 땅 가서 형제들이 서로 울고 하는 데까지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요.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꿈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의 성취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꿈이 의미하는 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개인과 하나님, 1번은요. 개인과 하나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는요. 우리 가정의 회복까지 우리의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요.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야곱이 편애를 해요. 편애를 한다는 건 뭐예요? 형제가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시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꿈이 의미하는 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의 형상 회복된 게 뭐예요? 가정의 무너짐이나 내 인격의 약함이나 내 게으름이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루신다. 이런 것을 의미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성취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해요.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해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가 있죠? 요셉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하면요. 흔히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요셉을 봐라. 고디발에 있는 데서도 도망쳐라. 유혹이 있으면은 요셉처럼 도망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셉의 고난을 요셉이 이겨냈다는 것으로 그런 포인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포인트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요. 왜요? 하나님의 특성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역전시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지금 가난에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많은 선지자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악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것도 왜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들을 역사하셨습니다. 섭리요. 요셉을요 보존하셨고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로 가기까지 자신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하여 옛날에 그 형들을 아빠한테 고자질하고 그랬던 가볍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요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시며 아까 창세기 15장의 말씀 애굽의 땅을 400년간 고통당해다 올 거야. 그러면 애굽에 가야 될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요셉을 만드셨어요. 박정덕 건사 전화 오네. 이게 바로 포인트인 거예요. 아, 우리는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 요셉이 견뎌냈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기간을 지나왔고 이것은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다윗의 사울이 쫓기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동일하게 역사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나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또한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너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잘했어. 요셉을 본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셨나요? 내가 이겨냈다고 보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요셉의 삶을요, 또 다르게 또 이러한 측면으로 또 본 게 있는데 시편 105편이에요.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는 상황은 이래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었다. 이것을요, 히브리 성경으로 또 자세히 표현하면요, 영원히 묶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그쪽까지 자리로 몰고 가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토기자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원한 부분이 있으면 돌려가면서 이것을 깎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 사람 바꾸실 때에 도망칠 수 없는 것으로 그를 묶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다. 지금 다듬고 있다. 하나님, 나 이거 발 찾고 차이고 내 몸은 영혼이 묶여 있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다. 내가 너 다듬는 중이다. 이게 요셉의 상황이었던.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어디 웅짝달싹부터 묶여져 있다.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애가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 내가 왜 그냥 숨만 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까지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착고를 차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영혼이 깨뚫려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절망해 보인다는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절망으로 보였던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드러난 상황은 뭐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믿었던 상황은요, 온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그랬을 때에 부활하시고 그 통해서 그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묶여있다고 해서, 우리가 움쩍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보자기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를 만들고 계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읽으니까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럼 무엇을 단련시키실까?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어야 될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 이거 해야 되는데 숨만 쉬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아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족보예요. 그렇죠? 야곱의 족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그 약속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이어지고 또 야곱이 이어지고 또 야곱의 약속이 또 누구한테 이어져요? 그 자녀들에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응하는가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자, 선택받은 자에 들려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응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볼게요. 여기에도 뭐 다양한 인물이 있지만 그중에는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인물.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와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왜 근데 유다를 정했냐면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를 낳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먼저 37장 26절 보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래도 형제니까 피 묻히지 말고 응? 형제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아 넘기자. 이스마엘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가냐면요. 커지냐면은 옛날에는 요셉을 살리는 그냥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 보였다면요. 이걸 아직 저희 교육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적진 않았지만 나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다 가서 양치 구하러 가죠. 근데 이제 베냐민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때에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배다른 형제거든요. 요셉의 형제거든요. 자신은 그렇게 팔렸지만 자신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 베냐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유다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까지 그때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요셉의 목숨을 구했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하는 모습이 바뀌어요. 유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 베레스를 낳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8장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진실된 게 뭐냐면 또 그 유다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나요. 유다가 이제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게 베레스거든요.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가 이제 남편을 구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져요. 굉장히 잘못된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 타협하여서 죄를 지으는 이 죄인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타협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유다는요 창세기 후반부에 뭐래요? 자기 희생을 해요.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유다의 족속으로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입니다. 39장 보면 유다와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38장에 유다가 타협했지만 39장에 요셉은 타협하지 않는 모습, 보디발에게 유혹을 찾는 그런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한 요셉, 그리고 4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가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가려고 하면 무슨 중간 지렛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가나다에 있는 갑자기 갈 수 없으니까. 그 역할할 수 있는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그 총리의 그릇,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형체는 그 그릇이 돼요. 총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내가 총리가 되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총리가 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나약한 자들이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약속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의 실패, 자기의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리고요, 요셉은요,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그리고 총리라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죠. 왜냐면 애굽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 총리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되는 그러한 도구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도구의 이름이 총리일 뿐이고.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은요, 그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약해요.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모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 이제 피택 대상자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화 돌리면 다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자격이 없다. 근데 이걸로 봐도요, 다 자격이 없거든요, 사실. 저도 목사의 자격이 없고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유다 자격이 있을까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가졌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못난 일을 통해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노예 그리고 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하게 하는 그 얄밉게 하는 그 요셉의 행동들 얄밉거든요. 근데도 아니 약속 지켜야 되기 신실하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쓰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죠? 요셉이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임하기까지 함께 하셨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탁구가 묶였을 때나 어떤 행복할 때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떠나 계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순간에도요. 신실하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셉을 본받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을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 약한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뀌어야 됐을까? 우리는 그 바뀐 행동을 보고 그걸 따라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바뀌게 되는 그 핵심의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제 민족의 조상이나 말을 무엇 때문에 아들을 바치게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바꾸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뢰를 베푸셨기 때문에 약속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네가 변하기 원해요? 네가 노력해서 바뀌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변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중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못했지만 맞서게 돼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부걸했지만 어느 순간 5군데의 연합군을 그러니까 대적해가지고 자신의 조카 롯을 데려오게 되는 담담까지 보여줘.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꿔가시는 미치게 하시고요. 또한 야곱은 대표적이죠. 자신의 죽이던 형 장자권과 다 뺏어서 왔는데 다시 형과 화해시키세요. 너무 싫었을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살아도 되는데 형 얼마나 껄끄러운데 하나님이 그 화해시키시고 이게 약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자녀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척졌지 척이지 마. 모든 사람인가 할 수 있으면 화목해.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녀답게. 그 가정이 고통스럽죠. 그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은 밤새 하나님과 이제 씨름했겠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웠으면은 하나님 복 달라고 그렇게 씨름했겠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웠으면 자신의 그 순서대로 막 재물 보내고 뭐 보내고 제발 했겠어요. 라고. 근데 부딪히게 하세요. 저 형과의 화해를 이끌어내세요.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가를 치러라. 잘못했으면 매를 맞고 그 잘못에부터 돌이켜라.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우리 그래도 한마디씩 저번 했던 것처럼 우리 이경성 권사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예, 네네. 그러면 오늘 어땠는지 예.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예,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채갖고 맨날 고생하고 그냥 시킨 대로 잘해야 되는데 음, 순종 못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네.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이 예, 있었고요. 네, 우리 예. 유재래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사실 제 고집대로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무의미한 일인데, 음, 이게 모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길에 밟더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욕심대로만 막 살려고 하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힘들었던 부분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마저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이제 김혜영 원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은 있는데 우리가 거기 따르지 못할 때가 많죠. 음, 그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네, 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사님, 아,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저희는 모르잖아요. 너무나 모자란 자들이어서. 근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권사피 때 그걸로 인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게 굉장히 커서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번에 저를 위하신 계획인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쉽지가 않죠.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으로서 혹시 우리 집사님께 해주실 말씀도 있을까요? 저기 신영선 집사님, 네. 말하라고요. 혹시 뭐 있을까요? 아니,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먼저 그 길을 걸은 분으로서 이런 고민이 들 때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 한번.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됐을 때. 근데 제가 네 괜찮아 안 그랬었는데요. 예, 2주 전에 갑자기 제가 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예,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꾸 예,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누워서 약을 먹고 누워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 권사 이거 피택 이런 예, 거가 돼서 과연 예. 이게 저한테 주신 길인지 아닌지를 요즘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판단 안 해도 돼. 그냥 주님께서 하락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예, 제 생각은 그러네요. 순종하면 하락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집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 판단해 갖고 하는 게 아니 것 이게요. 같은데 제 우리가 생각은 그래. 제가 얘기하면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야구과 같이 막 계속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도 아니면서도 막 이렇게 뭐 다른 물질로나 형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뭘 뺀질거려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이 그거였으면은 맞아 신영수 집사님이 권사를 피택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시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순종하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그냥 막중한 순종하시라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게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막 뛰어들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고 그냥 맡기. 그래 그러는 것 같아요, 권사님. 그지? 우리도 그랬어. 네, 맞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줬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또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몸이 건강에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이 직분이 아니, 무겁게 목사님, 다가오니까. 네. 몸이 안 좋은 거는요, 피색 음, 되고 나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건강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몸 좋은 몸 거는요. 안 좋은 사람은 뭐 한두 명이 그거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안 아시고 좋아요. 하는 일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몸 안 좋은 사람 많다니까 다. 네, 미리 네. 앞서 가신 분들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사님께서는 이렇게 잘 좋게 잘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맞아요. 유재령 형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이렇게 권사 피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말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더욱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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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